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선포 말씀. 울타리 안에 있겠습니다. 믿음의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겠습니다. 믿음의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겠습니다. 믿음의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겠습니다. 믿음의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와 형벌에 대해 다루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세 가지로 반박하며 항변합니다. 첫째,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방인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선민으로서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일절에 묻죠.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이 분명히 있다라고 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다라고 2절에 대답하죠. 그들은 또 묻습니다. 만약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언약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일부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다라고 4절에 대답하죠. 세 번째, 그들은 억지 논리를 펼치며 질문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이 죄를 짓고 불의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그러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5절 질문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악을 더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궤변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을 범했을 때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이런 죄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자만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 설명했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구나 죄 아래 있다라고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 생활은 죄로 가득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혀로는 거짓을 일삼습니다.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파멸을 향해 달려갑니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 아래 있음을 누구나 죄인임을 알려준다는 라고 20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죄인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21절부터 31절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너무 중요한데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다라고 23절, 24절 설명하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둘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얻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번제단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죄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덮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넷째,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때문에 인간은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섯째, 믿음에 이르는 구원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마지막 여섯째,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히려 율법의 부족함을 채워 더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보상이나 공로를 세워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말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나미스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속회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